안녕하십니까? 이상원 교수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14번째 시간 담대함을 간구하는 성도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은 4장 25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지난번 강의와 이번 강의에서는 산헤드린 공의회에 처음으로 체포되었다가 풀려난 베드로 일행을 맞이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고난의 때를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24절 후반부에서 28절까지는 성도들의 신앙 고백과 현실에 대한 성경적 해석을 보여주고 있고 29절에서 30절에서는 간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을 시작하는 도입문에 해당하는 24절은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담대한 신앙 고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번 강의에서는 24절을 다루었습니다. 25절에서 26절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단단히 붙들어 매주었던 또 하나의 힘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의 용기를 주었다면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 구약 성경은 그들에게 현실을 바르게 볼 줄 아는 지혜를 주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을 고백한 뒤에 곧 이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 현실을 해석합니다. 곧 이들은 자신들의 경험이나 지식에 의지해서 현실을 해석하지 않고 성경이 보는 관점을 따라서 현실을 바라보고 해석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지혜가 인간의 지혜보다 월등히 탁월하다는 진리를 터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욥도 혹독한 시련과 고난을 겪는 가운데 같은 진리를 터득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욥기 11장 7절 8절. 오래전에 아프리카의 작은 나라 루안다에서 잔인한 대학살 사건이 있었습니다. 루안다에는 많은 교회들과 신도들이 있었으나 며칠 사이에 수십만 명이 참혹하게 죽어가는 대학살 앞에서 교회는 전혀 무력했으며 교회당은 피난처를 제공하기는커녕 학살의 거점이 되었습니다. 어느 선교사는 루안다의 학살 현장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옥에 남아있는 마귀는 하나도 없다. 마귀란 마귀는 루안다에 다 모였다. 권능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참혹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 질문은 우리가 만나게 되는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 가운데 하나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붙들고 씨름하는 것을 업으로 삼는 철학자들이 아닌 한 이런 상황에서 특히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이성적인 추론을 일단 중단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의 해석을 따르는 태도입니다. 바로 이 태도를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에게서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인용한 구약의 본문은 시편 2편 1절과 2절입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25절에서 26절 말씀. 이 본문에서 우리는 몇 가지 점에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다윗이 노래한 시를 단순히 인간 다윗의 고백으로 듣지 않고 성령이 하신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곧 이들은 구약 성경이 인간들의 손으로 기록되었으나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신 말씀임을 확고하게 믿었습니다. 둘째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의 행동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죄악이라는 사실을 천명합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이 말은 열방이 분노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데 분노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분노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는데 분노함으로 이 분노는 부당한 분노요, 따라서 죄악이요, 하나님 앞에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따라서 이들의 작전과 계략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것, 아무리 온갖 힘과 계략을 다 짜내어서 행동해도 헛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통찰력을 힘입어 이미 박해자들의 시도가 성공하지 못하리라는 사실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역사 해석이요, 세상 일을 바라보는 영적인 안목입니다. 산헤드린 공의회의 집요한 탄압도 로마 당국의 혹독한 박해도 결국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견제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탄압이 계기가 되어 복음이 더욱더 널리 전해지고 힘있게 찬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넷째로 더욱 중요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고백은 이들의 탄압과 박해가 자신들을 인간적으로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라고 선언한 부분입니다. 이 고백은 많은 의미를 지닌 고백입니다. 먼저 이 고백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세상에서의 생활에서 많은 불이익을 만나게 될 것이 분명히 드러나는 상황에서 자신들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임을 밝히는 것을 뜻합니다. 이와 같은 사도들과 성도들의 모습은
예수님이 체포되어 끌려가실 때 자신들에게 찾아온 불이익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했던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광경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들은 자신들이 받는 탄압을 자신들이 받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받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이들의 관심이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자신들이 고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 아니라 주와 그리스도가 대적당하고 주님의 뜻이 방해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주와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있는 신앙과 생활, 얼마나 놀랍고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까? 이들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주의 가르침을, 주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과 28절은 이와 같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자세를 더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거슬림을 받고 고통을 받는 자는 예수님이지 자기 자신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고통을 받을 때 팔짱을 끼고 저 멀리 서서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므로 고통을 느끼실 수 없고 만일 고통을 느끼신다면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누구보다도 예리하게 고통을 느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인간이 고통을 받을 때 그 고통받는 인간보다 더 예리하게 느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바울로 변화되기 전의 사울이 성도를 핍박하는 일에 혈안이 되어 다메섹으로 향할 때 사울에게 나타나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도행전 9장 4절 5절. 사울은 성도들을 박해했으나 그것은 곧 예수님을 박해하고 괴롭힌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성도가 당하는 박해를 자신의 박해로 함께 당하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고통을 받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이 함께 고통을 받으신다는 진리는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독일의 정치신학자인 위르겐 몰트만은 2차 대전 중에 독일군 유대인 수용소에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이 수용소 안에서 그는 아무런 죄도 없는 나이 어린 유대인들이 나무에 매달려 고통을 받다가 처형당하는 광경을 목격해야만 했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있던 몰트만은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라는 절규를 토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끓어오르는 것을 억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그 광경을 같이 보고 있던 어떤 동료가 이렇게 나지막한 소리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저 유대 소년과 같이 순환을 당하고 계십니다. 이 말 한마디가 몰트만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었고 이 말 한마디의 힘에 의지해서 수용소 안에서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들 중에 믿음을 지키는 일 때문에 육체적인 연약함이나 질병 때문에 다른 정신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런저런 고통을 당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여러분이 고통을 느끼는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같이 고통에 참여하고 계신다는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우리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혼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계셔서 고통을 같이 겪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신앙 고백을 끝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29절 30절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로 넘어갑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구워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29절 우리는 다시 한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놀라운 신앙의 면모를 보게 됩니다. 이들은 환난을 겪지 않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또한 환난으로부터 보호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들은 또한 환난으로부터 피할 길을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들은 이런 소극적인 기도의 내용을 과감히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중단하지 않고 담대하게 계속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위협하는 상황 속에서 이들이 드린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직면한 어려움을 단숨에 뛰어넘는 적극적인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위하여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담대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중해 전역에 걸친 복음 전도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던 힘이 바로 여기서 시작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신과 악령이 횡행하고 의술이 형편없어서 병자가 들끓는 당시의 세계에서 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하나님의 권능의 사역이 복음 전파에 뒤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이 성도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30절 말씀과 권능은 함께 나타나야 합니다. 이들의 관심은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어 불신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 있게 땅 위에 임하는 일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고 이 관심에 비해서 자신들에게 찾아올 시련은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신속하게 임했습니다. 31절에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기도가 끝나는 순간 성도들이 모인 자리가 마치 지진이 지나간 듯이 흔들렸습니다. 이들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은 이들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들이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강력한 응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감사합니다.